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 새벽 연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새벽 6시에 드립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집에 처소에서 드리지만 새벽을 깨우며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라고, 혹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전주를 들으시면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의 빛을 비추시고 사망의 생명을 주시며 멸망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하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이른 새벽에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133번 부활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서이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1장 하나님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어둠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핍박과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승리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빛교회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른 아침부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심으로 역사하사 사망 권세에 이기고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죽음에 종노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 승리의 삶을 살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한 확신으로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에 힘써 십자가 군사가 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일이 앞길을 가릴지라도 부활의 주님 삶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며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며 승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혹시 교만하거나 오만하여 주의 영광 가리는 삶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여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사랑의 빛교회 성도들, 어려운 시기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기뻐 찬양하며 어려운 육신의 질병과 영적 어려움도 다 풀리고 해결받게 하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하여 힘든 확진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일손이 부족하여 바쁜 의료진들과 쌤을 기억하시고 영육관에 강건함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치는 경제가 안정을 누리며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빛교회에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살아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심령에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제 봉헌송을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기쁜 소식에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얻은 소득의 11조와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특별히 건강이 여의치 않은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일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자녀들에게 오늘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랬을 거야 라고 하는 추측도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3.1운동이나 8.15 해방과 같이 실제로 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 믿음에 관계없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거의가 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인 줄로 압니다만, 혹시 한 분이라도 아직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흔히 우리가 빈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1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원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로마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무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입니다. 오늘과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인데, 그러나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분명히 그 기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이미 무덤에 갇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차원으로의 변화입니다. 놀랍게도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우리 한 부분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을 보면
특별히 만일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놀라운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세계 속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자는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할 것인데 그런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 15장의 한 절을 더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44절과 45절인데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 즉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면 비록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근심 걱정으로 가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 부활하신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은 우리 매일 성경 오늘 4월 12일 날짜의 본문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자에게 또 하나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하실 소망 그 사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부활하심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7절은 천사가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마가복음 14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관심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일까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거서 한 35시간 떨어진 곳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은 갈릴리 호수가 조그맣고 거기 요단강이 흘러서 사해로 흘러가는 그런 지도입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한 지역의 지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 그 옆에 있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걸어서 35시간 걸린다 그러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갈릴리 바다의 전체의 그 크기가 대충 나옵니다. 다른 지도를 하나 보이겠습니다. 오른쪽은 실제 갈릴리 호수 근방에 있는 지도고요. 그걸 간단하게 왼쪽으로 이렇게 그냥 그려놨습니다.
맨 위에 보면 베세다라는 지역이 나오지요. 그 베세다는 맹인을 고치신 그런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베드로의 고향인데 전도의 베이스 캠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타부가라는 곳은 성경 용어는 아니지만 그 지역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장소입니다. 그 밑에 게네사렛은 그냥 갈릴리 호수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이 잡았던 바로 그곳이 게네사렛 고개입니다. 그 호숫가입니다. 막달라라는 것은 귀신이 들린 마리아를 쫓아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디베랴라는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디베랴 호숫가, 바로 거기입니다. 쭉 올라가서 옆에 거라사는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린 그런 귀신 들린 자를, 무덤 사이에서 다녔던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갈릴리는 한 200여 개의 조그마한 마을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인구가 대략 15만에서 20만 정도라고 알려 있는데, 그러니까 왜 갈릴리로 오라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 하면,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주로 제자들과 지냈고 3년 동안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갈릴리 하면은 추억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오늘 지역의 지도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처음 이적을 일으킨 가나라는 마을도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나인성도 갈릴리 지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제일 큰 목적은 처음 만난 마음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살아가라는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함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는 베드로처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좌절로 침체되고 의기소침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길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살 길을 찾아서 그 소망의 발걸음을 한 번 더 한 걸음 내디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부활주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그저 마지못해 예배는 드리지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는 어떤 분은 지난날에는 열심을 내고 헌신하며 봉사를 했었지만 여러가지 계기로 말미암아 상처도 받고 더 이상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던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맬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그 장소, 처음 만난 그 마음으로 다시 시작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진 곳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네가 나를 사랑하러 물으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을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동안 헌신했던 열정을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도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올라가시니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자리가 있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사람만 소개를 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난쟁이 세리 삭개오. 그는 작은 키로 늘 열등감을 가지면서도 악착같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되고 외로웠던 그런 난쟁이 삭개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구원을 얻게 된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실패하면서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정말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야곱의 우물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게 된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몹쓸 중풍으로 일어나지도 못했던, 근데 다행히 친구들이 있어서 내 구통에서 들 것을 들고 예수님께로 와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로 내려뜨림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던 그 중풍병자에게 있어서 그 지붕이 뜯긴 집은 중풍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된 회복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신앙의 회복을 갖게 된 그 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절기를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찬양가인 김석균 목사님이 지은 곡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를 보면서 은혜가 되었는데, 석절로 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3절의 그 맨 앞에 그 시점이 너무나 돋보였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2절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여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마지막 3절에는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월 12일 매일 성경 본문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 끝까지의 부분이 나옵니다. 한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20절 맨 마지막 구절, 제자리에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들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제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모두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을 다시 회복하는 나의 갈릴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의 갈릴리를 회복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갈릴리의 경험은 제자들을 회복하게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믿음과 소망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 사이에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습니다. 환희와 고난이 함께 있는 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의 경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 사이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부활주일을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기뻐하며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처소에서 혼자 혹은 부부로 가정 예배로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만난 제자들처럼 여러분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는 이 갈릴리의 메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지만 지금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시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갈릴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직도 풀리지 않은 삶의 여러가지 제약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자하심으로 늘 내 마음에 살아계심을 믿으며 승리하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2020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성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